안녕하세요. 10월 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많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그 험난한 도망자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게도 그가 똑같이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운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이전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총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다시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힘들었을 때를 다 잃어버리고 입을 싹 닦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다시 갚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비해서 다윗의 은총을 받는 한운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다윗의 은총을 받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의 선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을 받아 조문을 간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당시의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권위의 상징이고 자존심의 상징이고 또 자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잘랐다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거기에도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속옷을 안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랐을 때에 그들의 엉덩이가, 그들의 치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수치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는 그들에게 주는 것을 넘어서 그를 보낸 다윗의 수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그 신하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얼굴을 보며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왕에게 오게 되면은 그 오는 동안 수치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암몬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은총을 모르는 자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은총을 거절했을 때만 해도 주변 나라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단한 전략에 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략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 안에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략으로 아람 사람을 이기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12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자세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총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그리고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은총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한운처럼 은혜를 잃어버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끊어진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를 맛볼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감사와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